오늘은 비운으로 생애를 마감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영국의 한 백작 가정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가정을 버리고 부유한 사업가에게로 재혼을 해버렸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한 결핍과 목마름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유치원 보모로 사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던 해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황태자를 만나 동화 속 신데렐라 같은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거짓과 일관된 외도로 인해 행복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내면의 외로움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대리만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한번 만지는데 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쓰고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비로 1년에 9억 원을 사용합니다. 그 와중에 5번의 자살 시도를 하고 거식증과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자신도 맞바람을 피워 왕실의 추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혼으로 가정의 파국을 맞았고 36세 되던 해 애인과 함께 탄 자동차 사고로 씁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다이애나 황태자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랑과 친밀감에는 목말라 했던 비련의 여인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마리아 땅에 비슷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지요. 이 여인은 다이애나와는 달리 이름도 명성도 사람의 주목도 받지 않는 불행한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삶의 극적인 변화를 이룸으로 인해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환을 이룬 축복의 여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기록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련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 우리 교회 훌륭한 부교육자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 예수님과 관계했던 두 인물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죠. 예루살렘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 거듭남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세례 요한, 그가 신랑의 친구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남부 유대 지역을 떠나 북부에 위치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중부 지역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 땅, 그 지역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통과하지 않고 먼 길 트랜스 요르단강을 건너 강변을 따라 오르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슬픈 사연을 가진 땅이었지요.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지파는 북쪽 살마네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약 27,300명이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고 약 3만 명 이르는 아수르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민족이 섞였고 혼혈이 되었습니다. 아마 반역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혼혈 정책이었을 겁니다.
그 후에 126년이 지나서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3차에 걸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70년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도 혈통과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이방과 타협해서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상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나온 후손들이지만 역사적 혼란 속에서 서로를 향한 정오를 키워왔고 서로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70년 분단의 아픔을 가진 한반도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들 나름의 신앙을 지켜왔지만 동족에게도 버림받은 아픈 역사를 안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갈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성읍을 지날 때 동구박 우물가에 앉아 여정으로 지친 몸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12시쯤이라 했으니 점심때가 가까이 되었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로 다가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떠주겠느냐. 이 장면이 여러분 동영상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 관련된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을 이미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 쉽게 그 장면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의 뜨거운 대낮에 태양볕 아래 아지랑이가 올라왔을 것이고 그 사이 어렴풋이 한 여인의 실루엣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여인은 우물가로 점점 한 걸음씩 다가옵니다. 옆구리에 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싶은 그 여인 가까이 다가오다가 흠칫 놀랍니다. 그 동네에서 본 적이 없는 낯선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돌아갈까 잠시 멈칫거리기도 했을 겁니다. 쭈삣거리며 어색하게 우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물가에 앉은 이 남자가 먼저 말을 건네며 물을 요청합니다. 여인은 선뜻 그 요청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통념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그리 온정적이고 또 따뜻하게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간의 상처들이 담겨있는 그런 말이었겠죠. 이 통념에 배치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접촉을 꺼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민족적 상처가 유대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방어적이었겠죠.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남자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길에서는 여인들과 말하지 말아야 하고 아내와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던 때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무언가를 요청하는 일은 흔치 않았지요. 무엇보다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낮의 무더위 때문에 그 어떤 여인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로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을 이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물가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한 여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우물가에서 동일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요한복음 4장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4장의 내용을 저는 세 단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만나는 여인은 생수가 필요한 목마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물을 요청했지만 두레박을 내리지 못한 채로 쭈삣거리고 있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이 아닌 다른 물, 영원한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우물 물은 단지 여인의 심령 속에 있는 깊은 목마름을 자각시키기 위한 매개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은 갈증을 보십니다. 그 여인이 진짜로 필요한 물은 잠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물의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라는 걸 아셨죠. 그녀의 심령은 황폐해져 있고 삶의 미래도 소망도 다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포기하고 낙담해 있으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의 실체가 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절박한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실 참 생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올린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소개합니다. 심령의 밑바닥에 깊이 깔려있는 공허와 두려움을 씻어주고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줄 영원한 생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치 펌퍼에 물을 부어 얼마간의 마중물로 깊은 땅속에 물을 뿜어 올리는 것처럼 여인의 땅의 물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있는 깊은 영적 갈증의 물을 길어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즉시 그 물을 요청합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길어야만 하는 이 우물물,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굳이 기르지 않아도 날마다 솟아나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이 나는 필요합니다. 땅의 물, 땅의 방법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상처를 끄집어 내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주님은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지요. 주님께서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살아온 그동안의 부끄러운 삶의 뒤안길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어떤 한 여인이 남자 6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공동체에 쉽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친밀하게 그녀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잣대로 도덕과 율법의 비판을 할 것이고 때로는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적 배경을 따라 이 여인의 삶을 이해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인이 남편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 시대였죠. 여인은 그동안 5 남편을 바꾼 것이 아니라 5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짐작컨대
이 여인은 분명 대단한 미인이었을 겁니다. 저도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내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겠지만 도대체 얼마나 이뻤으면 버림받은 여인인 줄 알며 또 다른 남자들이 5이나 걸쳐서 이 여인을 또 아내로 삼았을까. 대단한 미모였을 것이고, 남자들은 외모를 많이 봅니다. 동시에 이 여인은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으로 대단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음도 사실일 겁니다. 그 때문에 번번이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받았을 것이고 주변 여인들의 모임에 끼지도 못하고 왕따 당했을 겁니다. 상한 마음에 이리저리 이용당하고 배반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삶의 새로운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밑바닥 여인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끓이는 이 중부 사마리아 길을 선택해서 가셔야만 했던 이유도 이렇게 목마른 여인, 삶에 좌절하는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수가성 여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심년 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상처와 아픔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저마다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내 상처 건드리면 소스라치게 움츠러들고 우리가 만든 성벽 속으로 숨어듭니다. 여전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목마름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고립감과 상처와 목마름, 그건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인간의 실존이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나 비슷한 심령 깊은 곳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5 남편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경배하던 우상들이 있어 왔지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물질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여기며 자랑하며 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지나친 애착으로 병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배경을 남편처럼 여기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땅의 남편들에게는 진정한 위로도 안식도 보증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 쏟은 만큼, 의지한 만큼 더 큰 상처 받기도 했죠. 이 남편 저 남자 거쳐서 왔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공허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과 상처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주님은 너의 힘으로 퍼올리던 두레박 내려놓아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변변한 남편 의지할 만한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수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목마르십니까? 무엇으로 배고파하셨습니까? 줄이셨습니까? 주님께 오십시오. 구원의 우물에 나와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길어 올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여인의 변화 2번째 단계를 살펴보십시다. 둘째 단계에서 여인은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가졌던 오랜 의문을 주님께 아뢰죠.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물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심령 속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로 전환됐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예배 문제로 확장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중심지가 없었습니다. 약 400년 전에 수가성 바로 남쪽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성전을 따로 건축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다며 BC 128년경에 사마리아에 세워진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었고, 사마리아 그 산 기슭에서 언제나 불확실한 예배를 드리며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인은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죠.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심산의 예배가 털렸다고 말했고, 그리심산에 임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가 독점하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지정한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지역 속에 머물러 둘 것처럼 여기던 유대도 사마리아도 털렸다. 참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우리 양지 캠퍼스 공동체 안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방신이 아니다, 민족신이 아니다, 우리 개인의 수호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23절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단어를 이해 쉽게 번역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예배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진리 없는 열정의 예배는 신비주의에 치우치기 쉽고, 또 열정이 사라져버린 냉담한 예배는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직분자를 찾지 않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봉사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결핍된 사역은 윤활유 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같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배 감격이 부족한 채 이어나가는 봉사나 사역은 쉽게 지칩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다가 원망과 서운함이 일어난다면 그 시간은 사역하다 단순히 지친 게 아니고 그 일이 나한테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배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사역은 언제나 예배 감격에서 흘러넘쳐서 일어나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자신이 예배자임인 것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에 기름 부심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지낼 뿐이지, 어느 날 우리의 삶의 목표들이 사라지고 공허해질 때,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얻고 나니 허무해지기 시작할 때, 삶의 방향을 놓쳤을 때 우리는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절대자의 존재 앞에 조명되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불안하고 공허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상한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거쳤던 5 남편같이 내게도 여기 의지하고 저기에서 혹 행복을 얻을까 기웃거리며 살던 과거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5 남편에게 실망하고 지치지 않았습니까? 다시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람의 눈을 피해 나만이 알고 있는 희망의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보지만 역시 거기서 마시는 물도 곧 나를 목마르게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조용히 요청하십시오. 주님, 제 일터와 가정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제 잔을 높이 듭니다. 제게도 오셔서 은혜의 잔으로 영원한 신령한 생수로 제 인생과 삶을 채워주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우물에서 참된 행복을 길어 올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삶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3번째 단계에서 여인은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수를 알게 된 이 여인의 변화를 보십시오.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리로 뛰어들어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 스스로 고립되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늘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향해서 나아가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용기와 담대한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신 분을 만났던 체험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도 간단했습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마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 와서 보라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이 전한 말을 듣고 동리 사람들이 우물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추수는 한 소외된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로 세운 고립의 담벼락을 뛰어넘었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이 그 슬픔의 땅 사마리아에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된 소식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소외됐던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이 복음은 오히려 큰 능력으로 이 성 전체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40절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됐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더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계획도 없던 이틀을 유하시면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사마리아 땅에도 임한 것이죠. 드디어 성읍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소. 아멘. 우리가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됐소. 여인은 총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건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역할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씨도 뿌리고 물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복음 전도는 성경을 많이 알고 충분히 논리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비밀에 관해 예수님으로부터 원색적인 복음을 들었던 니고데모 2주 전 그 인물은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이었고 엄청난 율법의 지식과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 못 박힌 이후에는 그 묘소를 섬기긴 했지만, 그는 자신의 복음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전도는 논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충분해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논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복음 전하다가 논쟁에서 이겨도 그 사람은 기분 나빠 예수 안 믿습니다. 논쟁에서 그 사람이 이기면 자기의 교만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논지로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한 이 복음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명히 선언했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가진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세상이 가진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복음 전도는 내가 체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이 일을 증거하고 초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의 말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도구로 자신을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만약 복음이 필요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완벽하고 다 갖췄고 가정이 행복하고 남편과 아내들의 관계들도 좋고 자식들도 형통하다. 예수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존재합니다. 그 복음 전해야 합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서 보듯이 내 행실과 삶이 완벽해야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삶이 전도에 유익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데는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나는 요즘처럼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많은 때에는 나는 그냥 내 삶과 행위로 덕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이건 2000년 교회 역사가 증거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 사장님이 또 우리 직원이 정말 훌륭해서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교회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건 좋은 디딤돌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되는 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듣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충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나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심플하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하시면 됩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복음 전파 없는 삶의 전도만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언제 예수님 전해보셨습니까? 혹 더 이상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영적 폐경기를 맞으신 건 아닙니까? 복음에는 폐경기가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새 생명을 잉태할 만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늦은 전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잉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도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동시에 복음 전도가 가장 절실한 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복음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세상 언론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가졌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복음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나신 이 복되신 예수 전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삶이셨습니까?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계십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 저도 목마릅니다. 저도 때로는 공허와 고립감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많습니다. 제 심령과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목마른 삶을 주의 은혜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수를 얻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이 위대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이 환경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